주소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노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다 같이 교독문을 교독하시는데 주보와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어두움의 늪에 빠져 호적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적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주님의 성탄을 찬미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의 꿈틀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못난 죄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의 만민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성탄을 다시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계속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구촌 만민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고 행복한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와 지도자와 국민들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고 의지하지 않는 평화와 번영은 사상 누각의 호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진정한 평화와 번영과 복을 누리게 됨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탄절 예배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지체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복을 한없이 누리는 성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영역이 강건해지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과 모든 예배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탄절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복되고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낙심한 영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상처난 영혼 치유받게 하시며 병든 육신 고침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된 은혜와 평강이 혼돈한 지구촌과 무질서한 사회와 공허한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간구하오니 이 모든 간구가 하나님 보좌 금양루에 다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이 성탄 예배가 하나님께 홀로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찬양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성탄의 복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구 생일이죠? 예? 예,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러면 선물은 누가 받아야 되죠? 예? 선물 누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수가 제가 받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 받고 있어요 지금? 예? 누가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에 왜 사람들이 선물을 받게 되었는지 목사님이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시대에 끝나면서요, 전 세계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켜야 되냐 지키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 확정된 성탄절은 이후 서방 기독교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되면요, 가족, 동료, 마을 사람들과 함께 환대하고 대접하는 그러한 공동체 축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과도하게 막 탐식하고 또 향락으로 즐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너무 타락한 것을 보고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제재했어요? 17세기 중반에 청교도들이 이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탄절과 또 다른 절기들까지도요 금지하고 오직 주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유럽 대륙에서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인들도 이 미국으로 이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청교도 그러한 성도들의 그 삶이 또 그들의 그 어떤 지배가 이렇게 힘이 약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각 교회별로 자체 성탄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36년에 미국 남부 엘라베마 주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성탄절이 이제 주일로 책정이 됩니다. 이후 미국 남북 전쟁 직후인 1870년에요, 연방 정부는 성탄절을 모든 주에서 다 지키도록 국가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교사들은 이 성탄절 문화를 회 선교지로 이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성탄절을 교회 전통으로 지키는 것으로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탄절은요, 대중적 이미지를 전 세계에 이렇게 널리 확산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크리스마스
기적입니다. 캐럴입니다. 이를 통해 크리스마스 트리, 또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카드, 캐럴이 퍼지고 가정마다 정찬과 선물을 나누는 풍습이 정착되었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어린이들은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예요? 이 크리스마스였어요. 왜 그러냐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라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이 성탄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한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면요, 선교사님들이 성탄절에 음식과 선물을 나눠주고요, 또 교회에서 성극이나 음악회를 통해서 한국인들을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신앙에 입문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등 미션스쿨을 중심으로 1885년 말부터 지켜졌습니다. 특히 이화학당은요, 이제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는데 이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참 놀랍게도요, 그 당시 잘 사는 명문가의 자녀들을 이 학교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화학당은 누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 그 당시에 천민이었던 뭐 하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이화학당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화학당은요, 어떻게 해요? 낮고 비천한 그러한 그 여자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육과 사회 진출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던 그러한 그 낮은 신분의 그 학생들이요, 이화학당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하시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구 때문에, 잘 사는 사람, 높은 지위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신분이 낮은 그런 학생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해요? 딱 귀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성탄 메시지는요, 이 학생들에게 파급력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식하고 기독 여성이자 근대 여성으로 거듭나게 만든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교회 중심으로 기독교인에게 의미 있는 행사로 정착되었습니다. 성탄절은 1920년대 말 이후 종교와 관계없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에도 연말 연시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유흥을 즐겼습니다. 또 파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업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부터는 성탄절이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든 이들이 누리는 문화적 휴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은요, 뱀 즉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한 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원래 모습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죄악 속에 빠져서 온갖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때로부터 모든 인간은 죄악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스리고 있는 사단,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단의 권세를요,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것이고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려면 오랜 시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원역사 또는 태고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초기 인류 역사, 즉 원역사를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어요. 지금처럼 세계적인 언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느 날부터 누군가가 탑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탑을 쌓기 시작했는가라는 것이죠.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홍수의 심판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무지개 언약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수의 트라우마는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탑을 쌓아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대홍수라는 천재지변을 다시는 겪지 않고도 안심하고 살아가고 싶은 바람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키겠다라고 바벨탑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벽돌을 견고하게 구웠습니다.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모습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벨탑 사건은요 사람이 세운 계획으로 실패한 역사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탑을 쌓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전 세계로 사람을 흩으셨죠. 그러므로 여기서 세계 각국 언어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동안 아브람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철저한 자기 포기였습니다. 자기 버림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참으로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떠납니다. 그러자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람의 뜻은 큰아버지란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선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즉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첫 단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나 그의 기원은 태초요 영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신이라는 말씀은 에겐네데입니다. 신적 수동태로서요, 예수를 낳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후손인 인간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게네시스는요, 출생,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바로 게네시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세기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불순종으로 죄악에 빠졌기에 인간의 원래 모습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담 범죄 이후 창세기 4장을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담 범죄 이후 인간이 이렇게 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만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잊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서 완전히 다른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간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는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천사가 말하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 즉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마리아 역시도요,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인간의 새로운 창조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 당시 마리아의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혼자 요셉에게 파혼을 당하고 부도덕한 여자로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불륜에 빠진 여자를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명 내걸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노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의 노예라고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은요,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됐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장 1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헤롯 왕은 2살 미만 아기는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인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흉계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 죽음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요,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된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두 이루십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두가 주님의 종, 즉 주님의 노예라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참으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을 전부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기대하게 되죠. 벌써 한 달 전부터 성탄절 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한테 나는 태권도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장난감 정리도 했어요. 그러니까 로봇 선물 주세요.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부모는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이 로봇 선물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고의 선물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최고의 선물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구원의 자리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복은 우리가 꼭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아침 성탄의 최고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자리, 새롭게 창조된 자리에서 최고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창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절 아침에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저희들
아기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훈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은 코로나로 해서 너무도 세상의 어둠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게는 성탄 전날 아침에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한 빛으로 이 온누리를 덮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성탄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게는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각 가정에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울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아기 예수님 탄생을 통하여서 환한 빛으로 각 가정이 환하게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이 떠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죄악에 거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는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 안에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송구 영신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새벽기도 하지만 송구 영신 특별 새벽기도로 2주간에 걸쳐서 새벽기도로 마무리 지금 2021년도 마무리 잘하고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기도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기도는 오전 9시 25분 교회 여기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2022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봉재 권사님이 전도 용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절날 떡을 우리 김일순 성도님 또 우리 이정혜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다가 맛있는 떡 꼭 가져가셔서 집에서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가요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에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중에 그날이 이제 월삭에 0시 딱 넘으면 월삭에서 월상 예배와 함께 성찬식과 또 말씀 카드 나눔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셔서 성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씀 카드는 부적과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많으니까 말씀 하나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우리 지자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2달 아직 안 가르쳤어요. 2달 안 됐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가슴이 막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해요. 네, 너무 잘해요. 그리고 야, 행복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 바이올린 가르쳐서 연주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바이올린 연주가 있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네, 입장해. 우리 박수로 한번 쳐주세요. 네.
그냥 서 계세요. 그냥 서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박수로 크게 다시 한번. 이런 광경은 우리 구하리 교회밖에 없어요. 뭐 선물도 주시네요. 아, 꽃다발인가요? 저기요, 지휘자님 어디 계세요? 네, 지휘자님, 우리 부활주일 날은요 부활절 때 한 번 더 하십시다. 네. 그래야 우리 진짜 처음 배운 거예요. 근데 몇 분 빼놓고 처음 배웠는데 이렇게 잘했어요. 부활절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는요 이렇게 잘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매일 반짝반짝하고 있길래 왜 저렇게 반짝반짝하고 있나 했더니 제가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요 아마 잘 성장하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올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요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요 다른 악기도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예,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다음 부활절 때는 꽃다발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교회에서 또 꽃다발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최고의 복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외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